반갑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죠. 핫한 열린 10강.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반야심경 이번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은요, 저번 시간은 사리자야, 이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은 나지도 멸하지도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엇이 생겨났다 라고 하지만은 사실 누구 독창적으로 생겨난 게 없어요.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본인 의지대로 오지 않았으면은 끌려온 겁니다. 아셨죠? 제 발로 오지 않았으면은, 자기 자유의지대로 오지 않았으면 이거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면은 끌려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발대로 가야지만이 내가 가고 싶은 때 가고,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는 이게 적당하다, 나 미련도 없다, 슬프지도 않다, 이거는 가야지 옳다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러고 내 명이 이젠 다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가면은 어디로 가야지, 아니면은 다시 이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다시 많은 사람이 이롭게 해야지 하는 원력대로 가면은 그건 보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 때는 모르고 왔지만은 갈 때는 알고 가야지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갖다가 제가 꼭 좀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올 때는 모르고 왔지만은 갈 때는 알고 가자, 이 말이에요. 반야심경을 갖다가 명확히 이해하고 반야심경의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 갈 때는 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생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불구부정,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느니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불구부정입니다. 이 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거기 원문으로 돼 있듯이 이거는 티끌 구자입니다. 때 구자예요. 때가 묻었다. 티끌이나 때나 이건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그래서 요 뜻은 구자인데 더러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부자를 써가지고 공한 모습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느니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 여러분, 더럽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요, 그건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뿐이지 본래 더럽고 깨끗한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 인도를 간 게 1999년도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도에 본격적으로 가가지고 유학을 하기 시작한 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6년 동안 유학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가가지고 제가 너무 비위가 약해가지고 인도에 가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오로지 먹은 거는 채소하고 과일만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러다 영양실조 걸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처음 갔던 식당에서 내가 잘못 왔다 이 생각이 탁 드는 게, 거기는 대리석 바닥이 많거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슬리퍼, 양말을 갖다가 안 신고 슬리퍼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비포장길이 많아가지고 흙먼지가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발로 식당에 들어가면은 종업원이 걸레를 가져와 가지고 바닥을 닦아요. 그러다가 손님이 테이블에 앉으면은 무심코 또 그 걸레 갖고서 테이블을 훔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왔다. 어떻게 바닥을 닦다가 테이블을 갖다가 그 걸레로 닦을 수 있냐 이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과일만 먹고 인도 사람들이 해주는 거 전혀 손도 안 대고 채소만 먹고 한 3, 7일, 한 3주 정도 살다 보니까는 사람 죽겠어요. 막 그냥 낮에 4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는데도,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손발이 차고 몸이 오들오들 떨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좀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지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서 이제는 뭐 사람 죽겠는데 뭐 주는 대로 먹어야죠. 그래서 나가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카레를 시켰습니다. 근데 카레를 시키는데 인도 사람들이요, 인심이 좋아요. 카레를 한 대접 떠서 주면서 엄지손가락 한 마디가 들어갔어. 엄지손가락 한 마디가 들어갔어요. 그래도 먹더라니까요. 살라고.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느니라. 아니, 그 상황에서 더럽고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 죽었는데. 그러니까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기준이 없습니다. 그 기준을 누가 정해놨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거는 내 마음 속에, 내 욕심 속에 장난일 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깨끗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는데 이 결벽증에 걸려가지고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손해보더라. 근데 이게 외면적인, 물질적인 더러움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가 뭐냐? 도덕적인 결벽증에 걸리면은 이거 답도 없어요. 도덕적인 결벽증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청정하다. 나는 도덕적이다. 나는 윤리적이다. 나는 똑바른 사람이고 반듯하고 올곧은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서 남을 바라보면은요, 허물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도덕적인 결벽증에 걸리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청정지옥에 빠졌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 지옥은요, 더럽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곳이잖아요. 근데 청정하고 깨끗하면 쾌적해야 되는데 남의 피를 말린단 말이에요. 도덕적인 결벽증이 남한테 강조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과 심각한 갈등과 고통과 대립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더럽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러우면 나쁜 거냐 이 말이에요. 깨끗하면 좋냐 이 말이죠. 그러면 깨끗한 것도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깨끗하면 됐지, 그 깨끗함이 과하면은 병이다 이 말이죠.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허구 헛날 쓸고 닦고 하다가 정작 그 습관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합니다. 공하다라고 하는 모습은 본연의 모습이고 실체의 모습인데,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럽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누가 세웠냐? 그 기준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이 때와 장소와 대상에 알맞게끔 하는 것이 옳지, 정해놓고 티 하나 없어야 된다, 흠집 하나 없어야 된다, 결함 하나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오만과 독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히려 더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여기서 꼭 꼬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한 모습은 또 부증불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원각경 보안보살장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우리 지금 이 육신이 4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대라고 하는 것은 지, 수, 화, 풍입니다. 그러면은 지라고 하는 것은 땅지자를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몸에는 땅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여러분들, 우리 이 땅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면은요, 철도 땅에서 나오죠. 쇠, 구리도 땅에서 나오죠. 이렇듯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광물질은 땅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원각경에서 우리의 몸은 지, 수, 화, 풍, 이걸 갖고서 4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대 육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대 육신. 이 지대에서 병이 101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대 역시도 101가지의 병이 있고, 화대에도 101가지 병이 있고, 풍대에도 101가지 병이 있습니다. 사람 몸에서 이 병이 지수화풍 하나하나마다 101가지씩 병이 있어요. 근데 이 지대와 화대에서 병이 생기면은 이거는 열병입니다.
그리고 수대와 풍대에서 일으키는 병은 냉병입니다. 이렇게 병을 갖다가 두 가지로 나눠요. 냉병과 열병. 이 냉병의 대표적인 병이 뭐냐? 한의학에서 얘기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건 냉병이에요. 암은 냉병입니다. 그래서 암을 고칠 때 여러분들 방사선이라고 하는 열 치료를 합니다. 암세포는 열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면은 암이란 병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풍대에서 오는 병, 풍대에서 오는 병, 우리 풍병이라고 하는 것, 중풍 대표적인 겁니다. 냉병입니다. 풍을 맞게 되면은 손과 발이 차죠. 이게 냉병입니다. 이 열병 같은 거는 대체적으로 이 열 기운은요, 불 기운은 위로 올라가거든요. 위로 올라가가지고 약한 부분을 때립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 열병이 있는 사람은 우라병이 있어요. 그래서 간에 열을 받으면은요, 눈하고 연결됐으니까 눈을 때리고, 그러고 콩팥이 안 좋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귀를 때립니다. 그래서 이 콩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 감정 가운데서 간은 화내는 거를 갖다가 두려워해요. 신장은요, 피로한 것을 갖다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밤을 새는 것을 갖다가 신장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예전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신간이 편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간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이고 콩팥이고,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장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무슨 역할을 하느냐? 몸에 있는 독소를 갖다가 제거하고 거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스트레스도 없고 과로도 없고 체내에 독소도 없으면은 신간이 펴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편하면 신간이 편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지수화풍 얘기를 왜 했냐면은 사람이 육신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어졌지만은 나중에 죽어서 흩어지면은 이 몸은 어디로 갔냐 이 말이죠. 사라졌냐 이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 뭐라 그랬냐? 흙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했냐? 환기본처했다고 그럽니다. 환귀,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본처, 본래대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본래대로 돌아갔다. 그러면 본래대로 돌아갔으면 어디로 돌아갔냐? 땅으로 돌아갔고, 물로 돌아갔고, 불로 날아갔고, 바람이 돼가지고 흩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전부 다 산산이 흩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물질이 줄어들었냐? 아니죠.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 사람 몸이 형성됐지만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으니 물질이 줄어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 세계의 물질은 변화가 없다. 사람 하나 늘었다고 해가지고 지구의 무게가 늘었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자라난 곡식을 먹고서 우리가 지금 몸도 불어났지만은 결국은 본자리로 돌아가서 흩어졌을 때는 줄어든 것도 아니고 이게 없던 게 생겨난 것도 아니고 이게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해가지고 소멸된 게 아니고 늘지도 줄지도 않은 거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갖다가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있었냐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부터 존재했냐 이 말입니다. 공안돼서 태어났습니다. 공안돼서 태어났어요. 어머니의 모태가 비어 있으니까는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꽉 차 있는 상태라면 내가 거길 들어가지 못했겠죠. 결국 빈 곳에서 시작된 겁니다. 없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없냐? 실체가 없는 데서부터 실체가 드러났지만은 결국은 임시적인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공한 모습이라고 해서 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죠.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입이 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견 내지 무의식계 이랬어요. 여러분들 원문 지금 보고 계시죠? 예. 그러면 보죠. 시고 그러므로 그런 뜻이에요. 시고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이거는 어제 지난 시간 첫 강부터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색수상행식은 오온이에요. 오온.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수상행식, 색수상행식입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고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요소입니다. 그러니 몸도 마음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편하죠. 여러분들 오온이라고 하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지금 현실에서 몸도 마음도 공하다. 오온이 공하다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몸도 마음도 실체가 없고 그러고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안입이 설신 의도 없고 그랬어요. 안, 이, 비, 설, 신, 의 그랬어요. 이거를 갖다가 육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육근. 그래서 육근이라고 그러고 이게 안이라고 하는 것은 눈입니다. 눈. 안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 이는 귀. 비는 코. 설은 혀. 신은 몸. 몸인데
흔히 감각기관을 얘기할 때는 피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 하는 것은 이거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심리입니다. 심리보다는 여러분들 뭐 뜻이라고 해보죠. 다 뜻한 바가 있다 했을 때 그런 뜻입니다.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안이비설신의 그 다음에 뭡니까? 색성향미촉법입니다. 눈은 색을 봅니다. 귀는 소리를 듣습니다. 코는 냄새를 맡습니다. 향입니다. 혀는 맛을 봅니다. 신은 접촉을 하고 느낍니다. 의는 대상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양. 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예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입니다. 미라고 하는 것은 맛이에요. 촉이라고 하는 것은 촉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갖고서 뭐라 그러냐? 육군의 경계라 그래서 육경이라 그럽니다. 또는 육진이라고 합니다. 왜? 이것들이 번뇌거든요, 사실은. 요것들이 눈으로 들어올 때 마음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 혼란스럽게 흔드는 마음, 이 색이 눈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 육식으로 갑니다. 그 육식은 뭐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유식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성유식론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뭐라고 됐냐? 이 6가지 식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1, 원, 6, 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원자는 이제 원숭이 원자입니다. 원숭이는 한 마리인데 창문은 6군데 있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뭐냐?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의식 하나인데, 의식이라고 하는 거 하나인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가면은 안식이 되고, 귀로 가면은 이식이 되고, 코로 가면은 비식이 되고, 혀로 가면은 설식이 되고, 몸으로 가면 신식이 되고, 이 마음으로 가면 의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원숭이는 한 마리인데 그놈이 가는 위치마다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여성분이 엄마한테 가면은 우리 딸 왔어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가면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보 잘 다녀왔어? 그런단 말이죠. 애들한테 가면은 여보가 이젠 엄마가 돼요. 엄마 밥 줘? 그런단 말이죠. 근데 또 직장에 가면은 또 직급대로 김대리 좀 일로 좀 와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한 사람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동일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장소와 마주하는 대상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져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가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버리고 귀로 가면은 이식이 되고 코로 가면은 비식이 되고 혀로 가면은 설식이 되고 이 몸, 이 피부로 가게 되면은 신식이 되고 마음 그 자리에서 판단과 구분과 분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의식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원육창이라 원숭이는 한 마리인데 창은 6군데 뚫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모양을 보게 되면은 눈의 마음이 뺏겨요. 보는 것에 마음이 뺏긴다 이 말이에요. 원숭이가 보는 것을 좋아하면 구경을 좋아하면은요. 그러면은 영화관이 잘 돼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맛있는 걸 좋아하면은 그러면은 식당이 잘 돼요. 이 미각적인 거. 그리고 이 원숭이가 이 몸의 촉감을 갖다가 좋아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 왜 마사지 받는데 그리고 또 옷가게 이런 곳이 잘 됩니다. 몸에다가 걸치고 내 피부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숭이 한 마리 이거를 갖다가 길들이기를 잘 해야지만이 이 우리 인생이 혼란스럽지 않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 길들이기가 바로 마음 길들이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유를 써가지고 성유식론 여러분 나중에 찾아서 볼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성유식론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일원육창이라고 하는 비유가 나와요. 원문에 다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리자야, 이 모든 존재의 비어있는 모습은 실체가 없고 영원하지 않는 무상한 무아의 모습은 나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도 자기 의지대로 생겨나고 자기 의지대로 사라져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실체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없는데. 그리고 더럽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 기준이 없는데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하냐 기준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질량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데 무엇이 늘고 무엇이 주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수상행식.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고 내 몸이고 수상행식은 내 마음이단 말이죠. 이 공안 가운데에서는 내 몸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공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공이다. 그러므로 또 이야기합니다. 안이비설신 의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라고 하는데,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여기 눈이 있는데 이 눈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존재도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에는 안이비설신까지는 이 육체에 속하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마음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색이고, 이 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수상행식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온이 공하다라고 하는 말과 안이비설신이가 공하다라고 하는 말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내 몸 안에는 안이비설신이 있지만은 내 몸 바깥에는요 색성향 미촉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나라고 여기는 것들이 바깥의 것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마음을 일으키는데, 눈은 안식이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자꾸 보기 좋은 것, 그것만 자꾸 탐해요. 보기 싫은 거는 눈 질끈 감아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듣기 싫은 소리는 마음에 거슬러요. 고통이 생깁니다. 안이비설신 의식도, 색성향 미촉법도, 안이비설신 의도, 이거 전부 다 공한 존재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여기서 하면서 속지 마라 이거예요. 무엇을 봤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눈에 속는 겁니다. 눈에 마음이 한눈 파는 거예요. 그게 흔히 한눈 팔았다 그래요. 마음이 무엇을 보고서 마음이 거기 쏙 빠져버리면은 그 한눈 파는 거잖아요. 어떤 얘기를 듣고 그 얘기에 귀가 얇아가지고 마음이 그쪽에 쏙 빠져버리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세 망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본인이 신세 망치는 거 알면은 어떤 소리를 갖다가 듣고서 거기에 쏙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걸로 쏠렸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뺏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서 육진이라고 하는데 티끌진자입니다. 티끌진자. 먼지예요. 이게 어디서 날라온 건지 모르는데 인연 따라서 날라온 어떤 존재가 내 눈에 보여가지고 내 마음이 거기에 쏙 빠져버리면은 그런 마음 뺏긴 거예요. 이 육진이라고 하는 것과 육경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뜻인데, 이게 마음을 빼앗아 가요. 주인도 아니면서 와가지고 염치 없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어리석으니까는 보고서 내 마음을 줘요. 듣고서 내 마음을 줘. 향내를 맡고 내 마음을 줘버려요. 맛을 보고서 내 마음을 줘버린단 말이죠. 이렇듯이 어떤 촉감이나 대상한테 내 마음을 뺏겨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않는 것, 이거 실체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건데 내 마음을 갖다가 주고 본인의 신세를 갖다가 망치는 것은 어리석은 무명으로 인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가장 고통스러운 생로병사 거기에 헤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 원문을 보면요. 무안입이 설신의.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 이 육군도 역시 실체가 없고, 그래서 없을 무자를 썼지만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공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공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 변하는 거기 때문에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했듯이 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불교 1700년 역사를 갖다가 이끌어온 핵심된 경전입니다. 영험이 없으면은 매일같이 독송하겠냐고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사시예불 때 항상 천수경에서 시작해가지고 반야심경으로 회양하는 게 우리 1700년 절집안의 전통인데 영험이 없으면은 이렇게 했겠냐 이 말이죠. 가장 영험 있는 경전 가운데에서 가장 간결한 핵심만 뽑은 경전을 갖다가 이야기하라 하면은 무조건 반야심경입니다. 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것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700년 동안 큰 스님들이 이거 경전이 크게 별 볼 일 없는 경전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제가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경전이 이 경전보다 더 영험이 있다. 이 경전이 이 경전보다 더 못하다. 그런 판단을 해요. 근데 팔만대장경 안에서 별 볼 일 없는 경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은 그보다 큰 죄가 없어요. 진리는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잘못된 말이죠.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반야심경, 이것이 가장 값진 경전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보고 듣고 있는 이 경전이 가장 가치 있는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경전에 예배하고 공양하고 부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